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먼저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로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변방이요 또 이스라엘 외곽입니다. 두로, 시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지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거의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외 지역에 지금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 지역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부류의 구원자, 특정한 부류의 예수님은 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또 이스라엘에 들어오고자 하면 그들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게 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키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들 문화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런 면에서 사실 특별한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들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이 정말 지옥불에 갈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저 아직까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6절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여자를 만나는데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다라는 얘기죠. 이방인.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녀와 개 비유에 빗대어서 그렇게 무시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그만큼 그 여인의 절실함을 보고서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선적으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온 세상 인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냥 조용히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앞에 또 다른 마태복음 9장이나 그런 곳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신을 활발하게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하게 계시고자 하는 이때 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여인이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 자체만 보면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밥상에 있는데 옆에 애완견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줄 밥과 자녀들에게 줄 반찬과 음식들을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에게, 고양이에게 그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귀하고 또 잘 키우다 보니까 그들 전용만의 개 전용 사료가 있고 고양이 전용 사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다 하여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줍니다.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라도요, 아무리 귀여운 고양이라도 내 자식의 것을 뺏어서 그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담기는 의미가 드러나 보이는 게 뭐냐 하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내가 가장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고 유대인들을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이 예수님의 어떤 진면목은 아니죠. 그것이 전문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대하든지 간에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더라도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수치입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자기가 정말 귀신 들린 딸을 하나 데리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의 포로로 잡혀있는 식민 속국입니다. 그러면 이 헬라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나 당신 아니면 못할 줄 아느냐 집어치워라 갖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의 은혜를 조금만 나눠주시면 내 딸이 충분히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에는요, 네가 정말 너의 믿음이 진실되고 너의 믿음,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옳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여인이 떠나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이는 다 낳았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을 나와서 다시 두로 지방을 지나고 시돈을 지나고 데갈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자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습니다.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열려라라는 거죠. 눈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났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셨을까요? 그 뒤에도 보면은 3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계속해서 전합니다. 계속해서 더 전하다라고, 더욱 널리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왜 말하지 말라라고, 왜 무리를 떠나서 그것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서 기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 기적 한순간에 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그가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저는 이 가운데서 어느 두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24절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33절에 무리를 떠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우리는 얼핏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름 하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잠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용하게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교회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마지막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27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입니다.
어이소이다마는 상아래 게르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 조금만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나이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밑거름이 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존재도 아님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존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잠잠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여지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아옵나니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또 아버지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